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8절까지 이 말씀 우리 함께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면서 기쁨의 서신이었고 눈물의 서신이었던 이 성경을, 이 마지막 서신을 이렇게 끝마무리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사람들이 잘 못하고 있어서 책망하며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열매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만 쭉 우리 마지막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은 책망의 내용이 아니라 대부분 잘하고 있다, 지금처럼 잘 지켜나가라, 지금 하던 것처럼 꾸준히 해가라, 이러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가 알고 라는 뜻과,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들이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할 때 가장 귀히 여기다 라고 하는 표현이 거의 비슷한 단어입니다. 여기 너희가 알고 그리고 여기며, 이 두 단어가 비슷한 단어인데 단지 알고 여기는 것을 넘어서 존경과 감사,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다스리고 가르치고 또 치리하고 있던 사람, 아마도 장로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장로님들은 거의 오늘날의 목회자와 거의 비슷한 그런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가르치는 사역을 했으니까요. 가르칠 만한 사람이 가르칠 때 존경심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가르칠 자격이 되어 보이지 않은 사람들이 가르칠 때 우리는 그 말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이거는 뭐 어디서나 어떤 사회에서나 마찬가지죠. 어떤 리더가 앞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는 사실 그 리더를 통하여 하나의 뭉침이 일어날 수 있고, 그 어떤 리더를 통하여는 오히려 흩어지는 분리함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열이 조장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가 그 리더십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한 교회로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싶은데 예수를 잘 믿고 싶은 사람들이 그들을 하나로 뭉쳐줄 수 있는 리더십이 있었을 때,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한 교회가 견고해지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유대인으로서 또 그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것이 불편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이 싫고 이런 것으로 그 리더가 싫은 것이 아니라, 이미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예수로 인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지켜줄 수 있는 존경스러운 한 명의 리더, 여러 사람의 리더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다행히 그런 장로님들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분들 덕분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역사, 장로님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해라.
장로님들이 보여드렸던 그런 사랑처럼, 그들의 희생과 수고처럼 너희도 서로 그 장로님들을 본받아 그렇게 행해라 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는 알고 있어요. 누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마음을 하나로 뭉쳐줄 수 있는 그런 장로님이시고 모두에게 존경받는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에 대해서 굳이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도 이들은 다 공감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는 사람이면 성경에 좀 이름 좀 기록해서 우리도 알 수 있게 해주면 좋겠지만, 여러분 진짜는 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다 드러내고 티내고 섬기고 있지 않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뒤에서 섬기기 때문에 정말 있는 듯 없는 듯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 그대로 너희도 너희끼리 그 사람을 본받아서 화목해라. 여러분 얼마나 본받을 만한 말씀입니까? 14절에 보십시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해서 칭찬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게으른 사람도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신앙이 약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대부분이 어떤 성도들이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뭉쳐지는 그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전혀 다르게 됩니다. 중직들이 어떤 성향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냐에 따라서 교회는 완전히 다른 교회가 되는 거예요. 리더뿐만 아니라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맡고 있던 봉사자들 그리고 중직을 맡고 있던 분들의 신앙에 따라서 교회는 다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행히 중책을 맡고 있던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었어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견고해질 수 있었던 것인데, 그 안에서도 게으른 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 여기에서는 신앙이 약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꾸 유혹을 받을 때,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흔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여러분 한국 교회에 이 정도 유대인들이 받아 주었던 핍박 정도, 그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주는 핍박이 있을 때 마음이 약해서 떨어져 나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정도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소수인 거예요. 힘이 없는 자들, 저는 만나본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힘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 중에서도 또 힘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핍박이 올 때 흔들리는 사람인지 오히려 견고하게 주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인지를 보십시오. 힘이 없는 사람들을 붙들어주며입니다. 붙들어주며. 그들은 혼자 놔두면 튕겨져 나가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붙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무엇이냐면, 모르고 있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 다 가서 그 사람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자 하는 큰 어떤 유익 중에 하나도 비슷하다는 것이죠. 바로 힘이 없는 내 마음 상태일 때 힘이 있는 누군가가 나를 끌어주고, 그 사람이 힘이 없어졌을 때 내가 힘이 남아있다면 그 사람을 끌어주고,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밑줄 그어주십시오.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 대하여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제외가 없습니다. 신앙이 약한 사람이든 흔들리는 사람이든 게으른 사람이든 기다려주라라는 거예요. 기다려주라. 그리고 15절 보십시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힘이 무엇이었냐면,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의 핍박을 함께 맞서 싸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넷플릭스에 혹시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동안 바울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드라마를 방영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바울을 보면 이런 분위기가 나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니까 혈기왕성했던 청년들이 일어나서 우리도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교회의 가치가 아니다라고 하며 정말 극구 말리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때리면 얻어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참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인데, 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은 것에 가장 위대한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로마가
이제 이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나 네로 황제 때 많은 박해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기독교에 대한 편견과 박해가 있었는데 그냥 로마 군사들이 어떤 마을에 가서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다가 약탈하고 심지어 부녀자들의 강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5년 정도 지나서 다시 그 지역에 가서 또 약탈하고 그렇게 강간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 때문에 임신한 여자들이 그 아이를 낙태하지 않고 낳아서 자기 아들처럼 키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그들은 심각한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기독교인들은 야만인이라고 자기들은 들어왔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예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와전되어서 세상에 퍼져나가면서 저 사람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야만족들이다. 이런 인식이 가면서 편견이, 안 좋은 편견이 생겼었는데 막상 이 그리스도인들을 경험을 해보니까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이렇게 사랑으로 키워주고 있는 모습. 그들은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사생아가 태어나면 그들이 십시일반해서 모아서 그 아이를 사랑으로 길러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그들의 이런 행동 때문에 수많은 로마 군사들이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라고 할 때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많은 핍박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많은 로마 군사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마가 기독교에 의해서 점령당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부터 기독교의 타락이 시작되는 사탄의 전략이었지만 기독교의 힘은, 우리들의 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분노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훗날 분노했던 것들은 다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분노하면 다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도 물론 원수 사랑에 대한 것과 맥락이 같이 갑니다.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핍박을 당했을 때에는 여러분 맞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그것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해 도전을 받을 때, 본질에 대해서 도전을 받을 때에는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상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같이 고민해 보자고. 그래서 제가 지금 잘못 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저에게 도전하셔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진리에 대해서는 여러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아무거나 용납하면 안 돼요. 수용하면 안 됩니다.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는 분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행사와 수많은 우리들의 사역들도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웃고 떠드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래 참으라는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핍박과 얻어맞음과 억울함에 대해서는 오래 참고 게으르고 신앙이 약해서 떨어져 나가서 실망스러운 사람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 달라라는 것이죠. 그 오래 참음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우리도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래 참음은 우리가 가져야 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항상 밑죽어 주십시오.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라. 이 선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이 진리,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이 곧 선입니다. 이 선을 따라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죠. 16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은 일이 형통하든 형통하지 않든 모든 시간을 들어 말합니다. 일이 잘 풀려야 기뻐할 수 있다면 그 기쁨은 성령의 기쁨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오늘 하루 나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기쁨은 진짜 성령의 기쁨이에요.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신뢰가 돼서 기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이 주신 기쁨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마냥 모든 일에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할 때는 분노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어디에 분노할 것인가? 그것은
내 일이 답답하고 억울할 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관해서만 분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외에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잘 되지 않아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가 슬퍼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17절 보시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은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나가고 힘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이 기도가 중요한데 이 기도의 시간은 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들었던 약속 시간일 거예요. 감리교나 우리 선화목자 교회에 있어 유기서 목사님은 이것을 24시간 주를 바라보기로 하는 좋은 신앙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에 예수를 기억하면 그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루를 정리하면서 영성 일기를 쓰기 하면서 항상 주님과 대화하는 훈련을 시켜 주십니다. 너무 좋은 훈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좋은 의미지만 또 하나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루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3번의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좋은 전통을 쉬지 말고 피곤하다고 하지 말고 안 하지 말고 약속했던 하나님의 시간을 지켜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는 뜻도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작정된 기도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 10장 마태복음 10장 39절과 또 제 생일인 4월 16일 이 시간대를 알람을 맞춰놔서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10장 39절이니까 오전에는 10시 39분 그리고 오후에는 제 생일이었던 4월 16일 그래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마음으로 그 시간대 항상 2번에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이것을 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죠. 바로 이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 묵상 시간. 몸이 피곤하고 지치고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약속된 시간이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도 저는 일어나서 여기 나왔습니다. 오늘 좀 지각을 했죠. 죄송합니다. 자,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앞에서 나왔던 1단계, 2단계, 3단계가 되면 이것이 되는 거예요. 1단계가 뭐였습니까? 외우십시오. 항상 진리를 따르라.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행하라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세 번째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되었을 때 1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범사에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뭐 하나 우연이 아니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라는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이 찬양의 전제는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따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통하여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내 욕심의 결과물이에요. 그것에 대해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개해야 될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그냥 마냥 좋은 것, 마냥 하나님의 다 은혜.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보고 울고 있는데 그거 보고 은혜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감사해야 될 것이 있고 회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을 잘 지켜나가신다면 그것으로 찾아오는 모든 고난들까지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 고난을 통하여 나를 성장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죄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은 감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말씀 제목이지 않습니까? 이 4가지가 우리가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4가지를 잘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거나 제한하지 말라. 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여기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을 여러분이 의지하지 않고 성령 없이 여러분의 힘으로 일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이 밑에도 좀 반복되니까 밑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 예언은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말씀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데살로니가 전서 종말론에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에 헤아려 강조 표시하십시오. 분별입니다. 항상 분별이 중요합니다. 분별하여서 무엇이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를 분별하여 선을 취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아라. 분별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모양까지도 취하지 마십시오. 행동도 하지 마십시오. 기억도 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악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나오는 그 악행이 우리가 행동으로 반복되지 않기를, 우리도 나타나지 않기를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23절에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자, 친히 강조 표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데, 온전하게 해주시는데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친히 해주신다라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앞에 회개하며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거룩함을 허락하실 것. 그리고 이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강조 표시하십시오.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게 보존입니다. 보존. 보존은 여러분 상한 음식을 보존합니까? 상하지 않은 음식을 보존합니까? 정결한 음식, 아직 먹을 수 있는 음식, 깨끗한 음식을 보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오늘 하루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제가 죄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회개 기도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거룩하게 할 것이고 정결하게 된다라는 거,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라는 거. 회개한 다음에 그 회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야망으로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그거 지켜주겠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강조 표시하십시오.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 이가 그 어둡고 답답한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거룩함으로 누가 이루어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대요. 여기가 바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진리를 택하고 항상 오래 참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면 반드시 지쳐요. 반드시 포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지 않습니까?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힘을 내십시오.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이 미쁘시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시니 그가 또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27절 강조 표시하십시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바울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모든 사역과 이 편지의 내용들은 바로 예수를 힘입어서 하는 명령이고, 그리고 권면이고, 그리고 이 사랑의 편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주를 힘입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지금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주를 힘입었더니 디모데와 실라를 통하여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선한 열매를 듣게 되었고 힘이 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힘이 나는 겁니다. 그 힘을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받아서 바울이 하는 마지막 권면을 잘 지켜나가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합시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붙잡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결하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항상 기뻐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진리를 따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데살로니가 마지막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배웠사오니 이 말씀들을 우리가 헤아리며 늘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미쁘시게 여기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를 의지하며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